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뭐다? 회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키를 보면 키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열쇠 가게 가서 열쇠 좀 맞추러 왔습니다. 가서 보면 그 열쇠를 깎는 기계가 본래 가져온 열쇠하고 똑같이 깎아주려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규격을 주셨는데 그와 똑같이 깎여야 돼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쇠를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보세요. 지금 부부가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남남으로 선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 왔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지 않았다면 남남으로 가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지금은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죽는 그 순간 남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너나 믿어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전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나 평생 아버지가 나한테 효도하라 그래서 효도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효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아버지는 안 믿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죽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을 때 아버지가 지옥 갔는데 효도하면서 따라서 지옥 가면 그게 효도입니까? 이 말을 들으신 아버지가 그럼 해봐라. 혹은 긴 인생, 어떤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여러분 가족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행복에 젖어 사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대함이 있으려면 회개하면 돼요. 이 담대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담대함이에요. 자,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회개하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존 칼빈은 사도행전 5장 3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환골탈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상태로부터 의에 순종하는 상태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회심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창조를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지적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줄은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깨닫게 해줘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자발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발적인 회심이에요. 그러나 그 자발적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살덩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딱딱하고 뻣뻣한 마음이 유연하고 나긋나긋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결국엔 삐뚤어진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지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생이란 말은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의 말씀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분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려고 집중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때 비로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회개의 영은 회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자, 나는 A라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B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C라는 것이 깨달아지다가 점점 양심이 비춰지면서 내 죄악이 비춰지면 거기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내 죄와 허물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관리를 위하여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곤함을 느꼈다면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두었던 후유증입니다. 회개는 예수께 관심을 두기 위해 다른 관심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